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그 손 못자국 만져라.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자국 만져라. 아멘. 우리 시간 가운데 함께 하루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되겠습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잠시 말씀 봉독하기 전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66차 기독교대 하나님의 성회 정기총회가 오늘로 마무리가 잘 되었습니다. 이렇게 섬겨주시고 또 헌신해주시고 마음을 다하여서 섬겨주실 모든 성도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내일은 우리 일꾼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내일 동일하게 10시 30분에 일꾼 성경 공부 있고, 또한 빌립 전도 특공대 우리 전도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한 복음을 전하는데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붉은 물들인 수량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아멘. 오늘 25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기쁨으로 드리자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여 주시고 그들이 드디어 출애굽하게 되어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함을 받게 되고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의 길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장을 이야기하면 19장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를 생각하면 사실 홍해를 가르고 뭔가 막 기적들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아주 드라마틱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주시는 장면들을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하기 쉽고 또한 그렇게 많이 생각하고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부르시고 택하시고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19장과 24장까지의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함께 19장의 말씀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우리 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8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찾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아멘. 그리고 또 한 장인데요, 24장 말씀입니다. 24장 3절 말씀입니다. 다시 24장으로 돌아와서 우리 한번 24장 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를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네, 19장과 24장의 말씀을 보면요, 그러니까 19장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여 주시고 이제 너희들이 거룩한 백성이 될 거다, 제사장의 나라가 될 것이고 정말로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인데 너희들이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한 것이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네, 우리가 그렇게 준행하며 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9장, 20장, 21장, 22장, 23장, 24장의 말씀은
그러면 너희들에게 십계명을 주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율법을 알려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면서 그러면 너희가 택함 받은 백성답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4장의 말씀에 예 주님, 예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준행하며 살겠습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응답하는 장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 택함 받고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로 살다가 그들의 삶이 변하고 정체성이 변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그들이 알고 그리고 그들이 응답하는 이 이야기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응답하고 그래요, 주님, 하나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장의 말씀에 보면 그 이후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보면 10절, 11절, 1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결하게 하고 너희가 옷을 빨고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구별된 날을 그리고 너희들이 기다려라.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날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거룩함으로 너의 옷을 빨며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함 받고 난 이후에 그러면 나는 택함 받은 주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완벽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정체성이 이제 노예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이 노예가 아니라 그래, 우린 하나님의 자녀다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구별된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다림이 필요했고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옷을 빨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시간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 시대는요, 특히 대한민국은요, 이렇게 마음에 있는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기본적인 가지고 있는 그것들이 뭐라고 표현을 잘 모르겠는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성질이라고 해야 될까요? 외국인들이 배우는 것 자체가 빨리빨리라는 걸 배우지 않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를 좋아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데요. 이렇게 뭐를 신청하고 이렇게 다들 경험 있으시죠? 텔레비 보다가 홈쇼핑이 있으면 탁 멈춥니다. 나 우리 집에 왠지 필요한 것 같은데? 사야 될 것 같은데? 나도 모르게 이제 주문을 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빨리 오기를 기다리지 않습니까? 벨소리가 들리면은 택배다. 요즘은 아이들도 안다고 하죠. 저희 집에 있는 꼬맹이도 압니다. 택배. 하윤이 거야? 막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러지 않습니까? 뭔가 빨리빨리를 원하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진득하게 기다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택함받은 주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답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는 훈련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너는 택함받은 주님의 자녀다. 그렇다면 자녀답게 구별된 삶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고 너의 옷을 빨며 너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너의 삶 가운데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의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다리며 잠잠히 나의 삶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정말로 이 예배를 나오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하루하루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 모습을 드러내며 옷을 빨며 기다렸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루하루를 내 삶을 주님께 의탁하며 내 옷을 빨며 하나님, 내가 주님 아버지 앞에 삶의 예배를 드리고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나왔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아니면 어떠한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 예배 가운데 준비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우리의 옷을 빨며 회개하며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 삶의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20장의 말씀은 그리고 나서 이제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에게 구별된 상황에서 그리고 경계선을 지키고 모세 너만 나와라,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 나오지 못하도록 꼭 너만 나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구별되고 선택받은 모세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죄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하나님의 곁에 오면
죽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십계명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켜야 할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의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삶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요, 24장의 말씀을 보면 더욱더 중요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24장의 말씀 한번 돌아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십계명과 지켜야 할 율법에 대해서, 법례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드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번제를 가지고요, 주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마무리는요,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선택하고 내가 그렇게 살겠습니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응답하며 선포하고요, 그리고 모세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 들음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다시 한번 말하죠. 네,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한 것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생명의 희생이 필요했고 피가 필요했습니다. 언약의 피다라고 모세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8절에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모세가요, 피를 뿌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 피는 너희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약속되어진 언약의 피다라고 외치면서 그들을 향하여 뿌리며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들이요,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다라고 선포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언약의 피를 표현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림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는요,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죽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언약의 피를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요, 거룩함으로 구별된 삶이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행위로는 어떻게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주님의 자녀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언약의 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그 구원의 선물, 은혜의 선물이 우리에게는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반응하면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이 시간에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해운대 매일교회 성도님들, 우리가 구별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것은 삶의 예배와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언약의 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그 언약의 말씀을 향하여서 기쁨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길 원합니다. 이 예배를 사모하며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복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 언약의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참된 자녀됨으로 누리는 그 귀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장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소를 지을 예물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애굽의 노예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전히 바꿔주셨습니다. 노예였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고 그들에게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며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십계명과 율법을 세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언약의 피를 통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 이후에 이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성소를 지으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모인 그곳 가운데에 12제 12지파가 모인 그곳 가운데에 성막을 만들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성막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예배의 처소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백성 삼아주신 이후에 나몰라라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택하신 백성을 그냥 두지 않으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요 택하여 주신 그 백성들을 향하여 계속해서 사랑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왜 말씀해 주십니까? 그들을 너무 사랑하니까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그 은혜와 사랑, 정체성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해 율법을 알려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제물을 드리며 희생 제물을 드리며 피를 뿌리며 언약의 피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상달되어진 그 예배를 통하여 진정한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그들과 함께 예배를 받으시며 살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성소를 그들에게 만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성소를 만드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 그들에게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소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다 생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장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25장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막을 이제 만들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너희들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나와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요, 기쁨으로 드리고 기쁨으로 가져온 자들의 것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렇게 내놔 이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요, 그들에게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오는 것들로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인데,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을 것인데, 그리고 내가 죄인된 너희들과 함께 거하며 너희의 예배를 받을 것인데, 그 처소는 너희의 손으로 너희의 것들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3절부터 9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광야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광야 가운데에 지금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리고 그들은 노예였는데, 노예. 보면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향료와 또 향품과 등등 보석들이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예였는데, 그리고 광야에 있는데, 특히 보면은 해달의 가죽은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광야 가운데에서 해달의 가죽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들이 금과 은이 있었을까요? 우리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의 말씀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12장 35, 3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의 은금과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애굽 사람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모든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출애굽할 때요, 애굽 땅을 떠날 때 애굽 백성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습니다.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에게 금과 은과 해달의 가죽과 보석과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나의 능력과 나의 힘으로 그럴 수 있죠.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내가 번 돈이야,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내가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 중심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하나님께 택함 받은 주님의 백성이라면 결코 나의 능력과 나의 모든 것을 통하여 내가 모든 재정과 또 내 모든 능력과 이 모든 소유물이 나의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택함 받은 주님의 백성으로 바뀌었습니다.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들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의 귀한 선물들을 풍족하게 얻고 광야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당, 성막을 지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제66차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모든 정기총회가 은혜 안에서 잘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성도님들, 제가 온 지 한 6개월 정도 되었는데 정말 그 섬김과 헌신과 온 몸과 마음이 함께 하나로 모여진 느낌, 그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헌신된 표정들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피곤하시고 힘드셨지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섬기시는 그 모습들 가운데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번 총회에는 저희 아버지와 저희 어머니도 오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섬겨주셨던 그 모든 손길과 그 모든 것들이 꼭 저희 어머니 아버지 앞에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를 섬겨주신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너무나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감정들이 있었는데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 시간 가운데에 몸과 마음과 또한 재정과 시간과 그 모든 것들을 함께 모아서 드려진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지 않으셨겠습니까?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목회자들이 위로받고 또 세임 얻지 않았겠습니까? 이게 들리는 소리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전하니까 목사 맞죠? 또 아버지가 계시니까 아버지께서 또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 그 섬김 가운데 감사하고 또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모든 예배와 또한 식사와 섬김 가운데에 너무나 위로를 많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택함받은 주님의 자녀로서 누군가는 헌신으로, 누군가는 재정으로, 또 누군가는 시간을 내어드리며 한 그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모든 마음 가운데에 기쁨으로 드려진 것, 그 모든 시간들 가운데에 함께 마음을 합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헌신들을 통하여 기쁨 받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이번 2박 3일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많은 위로를 받았고 또 많은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성도님들이 너무나 자랑스러웠습니다. 저도 이제 진짜 해운대 매일교회
당연히 맞는 건데요. 해운대 매일교회 식구가 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네,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청년들과 또 함께 시간들을 보내면서 청년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너무나 힘을 받고 너무나 위로받고 격려를 받았습니다. 그 모든 마음이 하나가 모여서 하나가 모인 그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되어진 시간들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신 것이 막 많은 것들을 드리고 막 큰 것들을 원하고 다 그렇겠죠. 큰 것도 원하시고 작은 것도 원하시고 모든 것을 다 원하시겠지만 기쁨으로 드리는 것,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 진실됨으로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섬기고자 하는 마음으로 위로를 위하여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주님께 드려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에 살아 나아갈 때에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기쁨이 있고 때로는 감사함이 넘치고 그 모든 시간들, 그 시간들 가운데 우리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에 힘들고 어렵고 감사하고 기쁘고 그 모든 수많은 감정들 속에서 우리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내가 주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변하지 아니하고 주님,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언약의 필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예배를 드려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들어 사용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에 거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거하시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가운데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봉사의 손길과 헌신의 손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그 귀한 은혜의 시간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습니다. 성도님들이 저를 보시면서 힘내세요 막 말씀하시고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시고 막 되게 불쌍한 눈빛으로 저를 막 쳐다보실 때마다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거 현수 이거 장난 아니었습니다. 이리저리 뛰어다니시고 우리 성도님들 하루 종일 이렇게 청년들이 사진 남기려고 찍었는데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식당 그 밑에 주방에 피바다가 됐다고, 무섭다고 갔다 오시더라고. 장난 아니더라고요. 이러면서 무섭다고. 저는 그래서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밥 먹고 그래도 이렇게 찾아서 너무 감사하다고 인사드렸는데 제가 생각이 그래도 피를 좀 무서워해가지고요. 굉장히 저를 이렇게 괜찮으시냐고 또 때마침 이렇게 또 이게 눈다래끼가 나가지고 굉장히 불쌍하게 쳐다보시는데 저는 진짜 괜찮습니다.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의 이렇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또 헌신의 시간들을 보내셨는데 기쁨으로 드리자라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드리는데 또 뭘 드리자는 거야? 또 뭘 내라는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아니라요. 육체는 힘들지만 눈다랗게 났지만 좀 그렇지 마음은 지치고 힘들지만 분명한 것은 기쁨으로 드려진 그 무언가가 이 마음속 깊은 곳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들을 통하여 뭔가 우리가 해냈다라는 마음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셨다라는 그 기쁨의 마음들이 저를 이렇게 버티게 하고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더 기도하겠다라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해운대 매일교회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그리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무엇을요?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저도 사실 짜증 났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짜증난 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냥 아무튼 있었으면 정치적인 이렇게 죄송합니다. 괜한 얘기를 했습니다. 저도 약간 좀 이렇게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예, 아무튼 그랬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절대 그런 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 근데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뭔가 부글부글 끓어오를 때마다 영적 전쟁을 하는 거죠.
그래, 내가 수요일 말씀 준비하면서 기쁨으로 드리자라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기쁨으로 드려야지. 그래, 주님 아버지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그 시간들을 기대하며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들이 주님 아버지 앞에 너무나 감사한 시간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현대매일교회 성도님들, 우리 함께 예배를 포기하지 맙시다. 우리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드리는 것을 포기하지 맙시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능력으로 내가 한 것이다. 내 돈으로 한 거다. 내 능력과 내 재능으로 한 것이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막을 짓기 위하여서 그때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금과 은과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렸고 성막을 지을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사도행전 말씀에 보면요, 5장의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옵니다.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들 사도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팔아 드리며 사역 가운데 힘을 모았던 시대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자신의 것들 소유를 팔아서 일부를 감춥니다. 그리고 일부를 제자들에게 내놓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야기하죠. 너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있다. 너가 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성령을 거스르며 성령님을 속이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습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겁을 주면서 헌금 열심히 해. 헌금은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요, 성령을 속였습니다. 그들의 마음 가운데요, 사탄이 있었습니다. 소유를 팔아서요, 일부분을 자신들을 위해서 쓰고요, 일부분으로 헌금을 하는 것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 가운데 사탄이 임했고요, 그들이 거짓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가, 우리의 이 예배가 그냥 거짓된 예배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서 이 예배가 거룩한 예배가 아니라, 구별되어진 예배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죄악된 것들에 더럽혀진 예배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진정으로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우리의 삶을 드려 주님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기뻐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천국의 은혜, 참된 자유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에 기쁨과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를 나누어 주며 참된 주님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바라보시며 우리 함께 옆에 있는 우리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에 좀 기도하는 시간 갖고 싶습니다. 우리 시간 가운데에 함께 기도할 텐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참된 삶의 예배, 주님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고 싶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바라보며 정말로 기쁨으로 드렸던 우리의 삶의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 아버지 앞에 주여 삼창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주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드려지는 그 삶의 예배가 아버지 기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도 그 추악한 사단은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에 거룩하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을 선포하지 못하게 하고 더럽고 추악한 사단 가운데 마음을 빼앗기고 아버지 삶의 예배를 포기하게 만듭니다.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선포하며 나아가는 것은 주여 아버지 참된 예배의 삶, 기쁨의 삶, 아버지 거룩함으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시고 아버지 기쁨으로 드려지는 삶을 통하여서 성막이 만들어졌던 것처럼 기쁨으로 드려지는 이 시간을 통하여서 삶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다른 박질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가 넘치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가운데 한 가지 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임하고 있는 영적 전쟁 가운데에 승리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를 포기하게 하고 또한 삶의 예배를 포기하게 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자꾸 포기하게 만드는 힘들게 만드는 더럽고 추악한 사단, 기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오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더럽고 추악한 사단을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주님이여 승리된 주님의 자녀로 불러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주여 한번 무릎짓고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기쁨으로 아버지 예배드리지 못하게 하는 자들,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섬기지 못하게 하는 자들, 기쁨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가 삶의 예배를 포기하게 만드는 자들, 아버지 거룩한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게 만드는 더럽고 추악한 사단을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불로 덮어주시고 물리쳐주시며 승리의 길을 선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은혜를 사모하며 십자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기쁨을 드려지는 그 예배를 통하여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며 아버지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거룩한 주님의 자녀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육체 가운데 아버지 안전함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별된 자녀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연약한 육체 가운데 안수하시사 강건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임하신 아버지 그 모든 재정과 아버지 재능과 시간과 우리의 삶의 그 모든 것들이 오직 주의 영광 아버지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선물이오니 나의 것이 아니오니 주님 나의 소유가 아니오니 하나님께 모두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쁨으로 드립니다. 나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시간의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아버지 이 시대 가운데 불러주셨사오니 영육간 가운데 하나님의 세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가운데 임해 주신 아버지 사명이 있사오니 주님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우리 그리고 또 우리 개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며 나아가는 시간 갖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무리짓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이 시대 가운데 불러주셨고 세워주셨사오니 주님이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같이 아버지 목숨을 주님께 바쳐드리며 십자가를 향하여 다른 박질하며 나아가신 우리 담임 목사님의 삶 가운데에 그 사역 가운데에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며 나아가실 때마다 주의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의 메시지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해운대 매일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신 그 사명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시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여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드릴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었음을 감사합니다. 이번 제66차 정기총회를 우리 교회에서 주여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하시고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는 교단을 주여 새롭게 할 수 있는 새길을 열게 하시었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사용되는 것이 가장 큰 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사오니 주님께서 영광 거두어 주시옵시고 아무쪼록 우리 교회가 사용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제는 주여 새로운 역사를 일으키게 하시었사오니
주여 교단이 새로워지며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이러한 아름다운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여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서 주여 은혜스러운 말씀, 유익한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사오니 이 말씀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정성스러운 헌금들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연락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물질이 사용되는 것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은 주여 감당할 길이 없지만은 이번 주에도 주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 종을 사랑하면서 이렇게 주여 여러 가지로 아껴준 것을 감사합니다. 손길들마다 축복해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또한 주여 주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일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며 종의 주여 앞으로의 생애 가운데에서도 살아온 생애보다 더 큰 영광을 하나님 앞에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수고하신 한 분 한 분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피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또 예수의 이름으로 주여 우리 성도들 다 건강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주여 물질로도 축복해 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드리되 샘물처럼 솟아난 야 같은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르밧 과부의 집에 일어났던 놀라운 그 주여 병의 기름이 마르지 아니하고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는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진실로 이번 주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수고하시고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말이죠. 하나님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마다 해운대 매일교회가 좋은 줄 알았지만은 교인들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다고. 할렐루야. 그러면 한 가지는 속았어요. 뭐냐면 내 생일이 그저께인 줄 알았어. 네. 그래서 목사님 생일 축하합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목사의 생일은 교인들이 생일이라고 그러는 날이 생일이라고. 내가 원래 생일은 8월 달인데 우리 교인들이 오늘이 생일이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생일이라고 이러면서 생일도 바뀌게 되는 것이 바로 목사의 삶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말이죠. 다 그래서 오신 목사님들이 말이죠. 거의 300명 가까이 오셨는데 한 분도 빠짐없이 거기에 여자 목사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다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런 교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면서 말이죠. 아무튼 그랬다고요. 그래서 우리 칭찬해 주신 목사님들 지금 서울로 광주로 말이죠. 저 강원도로 올라오고 계신데 박수로 한번 격려하세요. 가시고 계신데 말이죠. 그래서 아무튼 고맙게 생각하고 그저께 저녁에는 내가 우리 교인들이 밤 12시 될 때까지 수고하는 여하튼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내가 마음이 좀 아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기억하시겠지. 그래서 그 다음날 화요일날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그러니까 목사님 피곤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이렇게 기쁩니다. 난 그래서 지칠 줄 알았는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 말이죠. 기쁨으로 드리자. 드리는 사람에게는 말이죠. 남 모르는 기쁨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단이 이제 새로워졌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동안에 말이죠. 이리저리 갈라져 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아무튼 이번에 다른 데서는 다 기가 죽었어. 그리고 뭡니까? 아주 새로워지게 되어졌는데 우리 빛으로서 어두운 때 빛으로서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서 우리를 하나님이 써주신다고 하는 것 감사하게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리바시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를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이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이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힘차게 부르신 다음에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사자들이여 서가서 복음을 외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씀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을 넘고 물 건너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눈도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이라.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시간도 드리고 건강도 드리고 물질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충만 내주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내일 오전에는 10시 30분에 우리 일꾼 성경 공부 있습니다. 다 참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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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한 자는 부유하여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